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고자 하는 성결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과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사오니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이 자리를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관련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가만히 보면 좀 과격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건물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그 안에 있는 기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초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 어떤 작가가 글을 쓴 겁니다. 허탄한 말들 많이 있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교회의 타락상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직간접적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면죄부, 원래 이름의 시작은 면벌부죠. 원래는 면벌부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이제 어느 정도 사하는, 그걸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로는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치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제는 죽은 사람마저 소환해서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것을 판매한다. 그래서 면벌부로 시작했다가 면죄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그걸 중간에 이제 마치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를 할 때 그만큼의 이익을 내가 누리는 그런 네트워킹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상황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성경이 배부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귀로 듣고만 있는데 봉독되는 성경은 다 라틴어입니다. 모르는 언어이죠. 우리가 지금 한글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글만 하는 우리에게 영어든 중국어든 독일어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사제가 성경 읽는 겁니다.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성경은 이제 알아보고 알아듣는 사제가 그걸 잘 설명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악용을 하죠. 이들은 모른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게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만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그 다음에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건 허망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어디에도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전의 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마치 로마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데 이들 교회 개혁가들, 종교 개혁가들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허탄한 말다툼에 대해서는 굳이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긴 한데, 그때 당시 허망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논쟁, 바늘에,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바늘에 천사가 서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서 있을 수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뭐 논쟁할 수야 있죠. 뭐 궁금하니까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답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궁금한 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질이 사라져요. 무슨 본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 되면은, 뒤돌아보면은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몇십 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들을 다 하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지?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 있기 원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믿음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14절의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 중반부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들은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허망한 말들로 말도 안 되는 말다툼을 하는 이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데, 그럼 이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이 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허탄한 말다툼을 하는 이들,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라는 이 일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외에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말다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후반부에 나오는, 이 중반부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지나간 게 이게 무슨 주장인가? 우리는 지금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날이 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무리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지나가면 끝난 것 아닌가요?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 특별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이 헬라 철학에 가득 잠겨있던 사람들은 계속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냐면 몸은 무조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약한 것이고 그리고 영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몸의 부활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면 그럼 그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 게다가 이제 바울 서신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죠? 자, 몸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것 하나가 빠지는데 뭐가 빠지냐면 심판 빠지죠. 우리가 부활하고 몸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중대한 이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우리 소망을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었지, 부활이 지나갔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최후의 순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진리 자체가, 복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사실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죠. 모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사교단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다툼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말다툼. 이 말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허망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긴박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추구해갈 방향은 영원한 몸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부활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최후 심판하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냥 내 마음과 내 뜻, 내 지혜를 관찰하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헛된 말다툼만 남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 가운데 허망한 말다툼이 들어올 틈새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살아나죠. 하지만 복음이 사라져버린 공동체, 복음이 사라져버린 개인,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원대로 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기에 우리가 온통 몰두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이 세워가는 과정,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는 과정,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내 생각인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끼리 싸우는 거죠.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두고 싸우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우리가 왜 다투는지도 몰라요. 나중엔 내가 왜 고민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고 돌아보면은 원래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든 알아가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린 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초래되느냐? 1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하면은 연약한 이들이 세워지지만, 여기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의 말씀,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한 것, 왜 선언합니까?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아십니까? 치열하게 논쟁하죠. 고기 먹는 게 죄냐,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냐, 고기 먹는 게 죄냐,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냐,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신약시대 넘어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서까지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의식법이 다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싸우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이 고기가 혹시나 우상 숭배한 고기는 아닐까? 그러면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몰라요. 내 앞에 있는 고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쓰이고 온 고기인지 그게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난 먹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고기 먹을 수 있어. 내가 이 고기 하나 먹는다고 내가 뭐 천국 갈 거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까 봐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자신이 만나는 가운데 이 당면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유익을 얻을까?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낙심하고 낭망할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함으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열매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고, 원래는 난 지옥 백성이고, 원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주님만 믿으면 돼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원래 저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하지만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가 아이고 예수님 뭐 그러면 그렇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금은 연약한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난다면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 그들이 떠났지 라고 혀를 찰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떠나게 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말다툼,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다툼,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복음을 향한 온전한 추구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향해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반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복음처럼 귀하게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정말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뭐가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로 하고 있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심각한 오류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면죄부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어제 제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성인들의 뼈도 이렇게 만지면 연옥이 며칠이 감아여지고 그러니까 아무 뼈나 가지고 와서 흙 대충 뿌려가지고 시장에 내놓고는 이거 얼마 전에 땅에서 발굴한 성인의 뼈 중에 일부인데 이거 사가면은 당신의 그 연옥이 며칠 감아해진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혼탁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고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겠구나.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구나.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전제를 깔고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저 진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데 나오면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본론이죠. 제 마음은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길을 찾는 길은 분명히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큰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길은 어려운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니까 찾고 싶지도 않은 거죠. 지금 수많이 쏟아지는 그런 글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사 형통합니다. 주여 구하는 대로 주옵소서. 정말 만사 형통하기 원하고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길 원하고 정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대로 다 응답되면서 이게 형통이라고 하면은 그 끝에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형통의 길은 지금 당장은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이와 같은 분별함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환상 보기 원하죠. 그리고 뜨거운 뭔가 특별한 감정,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 8,90을 겁니까? 매분 매초마다 우리는 언제든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 평생 한 번 하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음성 안 주셔도 돼요. 이 음성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하경이를 사랑하는 거 저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요. 굳이 왜 거기에 내 평생을 겁니까?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은 뭘로 해석하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놔두고는 왜 계속 음성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환상?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영원히 볼 건데 왜 여기에서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명확한 특별 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신비적인 요소에, 감정적인 요소에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린 거죠. 또 하나, 상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죠. 형제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자매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 이야기를 하다가 뭘 놓치냐면 죄를 놓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복음이 뜨겁게 와닿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이 뭐 또 죄 이야기한다. 그렇지, 아담이 죄지었지, 나도 죄인이지, 이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별로 감동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뜨겁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군요. 복음이 정말 복음처럼 기쁜 소식처럼 와닿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그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 또 이야기 하나 보다, 부활 이야기 또 부활 이야기 하나 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복주의, 감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뭐 상처 이야기하는 뭐 그런 주의,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자체를 희석시켜 버려요. 왜요? 죄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죄 여러분 뜨겁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고리타분한 옛날 교리로 들립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정말 혼탁해져 갑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조금만 보면은 뭐 영상, 뭐 기독교 관련된 영상 많이 나오고 뭐 얼마나 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홍수 가운데에 오히려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 그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흡수할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어봤자 결국 뭐만 커지냐면 우리의 머리만 커집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지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너는 이만큼 알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이겨, 내가 너보다 아는 지식이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깊이가 더 많아 라고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아닙니다. 이 복음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신앙이 높냐 내가 신앙이 높냐, 네가 젖 먹는 신앙이냐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허탄한 지식 자랑과 교만과 허망한 말다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떠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시험받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또 시험받고, 이 악순환의 굴레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이걸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마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결말이 뻔한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내가 지금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나를 대신에 지셨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는다.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감격해서 품에 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끌어안고 이 거룩한 길, 이 성화의 길을 향해 걸어갈까 하면 우리의 주변의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말다툼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아는 거 더 많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신앙 연수가 더 높고, 내가 너보다 아는 거 더 많고,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말씀 더 많이 읽고, 내가 너보다 직분도 높고. 뭐가 직분이 높고 낮은지 전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뭐 직분 높은 걸로 따지면 뭐 누가 제일 높은 건가요? 목사가 제일 높은 건가요? 제가 직분이 제일 높나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 때 다가오는 큰 감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협착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 뜯어말리고 거기 아니야, 넓은 길로 가야 돼. 봐, 거기 별로 가는 사람 없잖아. 저기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자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눈도 들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명확한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얼마나 당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지 정말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매일 만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불끈불끈 막 이렇게 찾아오는 혈기, 그리고 아둔한 지혜를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나의 아집과 고집, 이게 우리들의 죄예요. 죄를 참 멀리서 가져올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고, 거짓말은 가끔 하고, 난 이 정도 죄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몇 번을 쭉 읽어 나가고 원고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죄를 당면한 저의 수준은 너무 떨어지고,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저의 믿음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야,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부터가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려는 찰나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스스로 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 귀한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은 분명한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모두 찾는 것과 그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하시죠.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 위 아니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면 또 우리 청주중앙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유혹받고,
여전히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안심이 됩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계시니 그럼 나 하나 정도는 조금 이 말썽을 좀 부려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 하나 정도 조금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반응하고 좀 먹고 사는 거 편하게 좀 지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나오죠. 19절 말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스스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질문하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죄에 거하겠냐고 질문하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주님 십자가 지셨구나, 이 관점으로 보다가 그렇지, 원래 저기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이 못자국이 나야 될 손은 주님의 손이 아니고 내 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호흡곤란이 와야 될 것도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되는데, 호흡곤란을 멈추기 위해서 손과 발에 힘을 주는 순간 온 손과 발의 끝에서 다가오는 그 엄청난 고통도 원래 주님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절대로 우리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지냅니까? 오늘 분명하게 명령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떠나라고요. 불의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예전에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나 보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나 보다, 이 지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죄를 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는 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뀐 가운데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을 향해 갔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을 향해 갑니다. 쭉 가는 가운데 유혹이 있죠.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찾아오죠. 낙심 찾아오죠. 수많은 유혹들 다 찾아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넘어져도 넘어지는 우리의 머리의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이 뭐가 됐든 죽든지 살든지 저기를 향해야 돼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9절에는 분명한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긴장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나옵니다. 큰 집이라 말은 이 하나님께서 주관, 통치, 섭리하시는 모든 우리의 범사,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는 금그릇, 은그릇, 누구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둘 중에 너네 하나 택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라고. 단적인 예로 천하게 쓰는 일이 천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잠깐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멸망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아수르와 바벨론, 모든 이들 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되십니까? 모세와 같이,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목록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바로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 각 공동체 안에 다 있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분명히 있답니다. 우리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와 같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가라지를 걷어내려다가 혹시 알곡이 다칠까 내가 두렵구나. 하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쳤던 이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가라지가 되고 누구는 알곡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깨끗하게 하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목욕한다고 깨끗하게 됩니까? 날마다 씻는다고 깨끗하게 됩니까? 날마다 머리 감는다고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부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주 앞에 거룩하게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걸 보면서 누구지?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좀 더 참아볼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누가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을 참아야지. 부디 제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구 떠오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사랑의 빚으로 받은 자답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볼 때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이전에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내가 지금 진리를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 진리를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영혼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동시에 저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 영혼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둔한 우리들, 죄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여 우리의 눈을 여사 주의 그 진리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은 이 모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그동안은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 대 얼굴로 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쭉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던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찰스 스펄전의 회심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잠깐 떠올라서 여기저기 막 책을 찾아보고 이래저래 살펴보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펄전이 나이가 20세 전후 정도 그때 될 때 이 스펄전이 가지고 있던 고뇌는 어마어마한 고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믿음의 말 그대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영국 기독교 국가죠. 어디를 보나 기독교적인 색깔과 기독교적인 냄새가 다 풍기는 곳에 기독교 가문 안에 태어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20살이 되기까지 너무 그 고뇌가 막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히 봐지지가 않고 오히려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심판의 메시지만 눈에 막 들어오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 거죠. 그 가운데 어느 날 그 고뇌함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보라를 뚫고 스펄전이 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감리교회인가 그런데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도 오시지 않았대요. 눈보라가 워낙 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못 왔나 봐요. 어떡합니까? 예배로 모였는데 목사님은 없고 예배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섰답니다. 구두 수성공이라고 어떤 책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어쨌든 그 분이 이렇게 섰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배움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설교를 해도 띄엄띄엄 말을 막 띄엄띄엄 더듬으면서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는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 본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구두 수성공인 분이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준비도 되지 않았겠죠. 목사님이 원래는 설교를 하는 건데 목사님이 안 오고 본인이 와가지고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당연히 더듬거리고 발음은 어눌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스펄전이 경험한 것은 그 목사님이 쭉 설교하는데 계속 본인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보고 설교하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대단한 내용입니까 이게? 설교 중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벌써 몇 번이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하게 보는 것, 복음을 온전하게 보는 것, 그 중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펄전이 이 설교를 듣고 뜨겁게 회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나누면서 온 가족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거기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복음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밝히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